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밝히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길에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 되도록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기쁨으로 순종할 용기와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에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은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다윗은 죽기 전에 일종의 유언으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몇몇 사람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에 관해서는 이제 열왕기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네, 요 사건은 이제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설명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아주 치욕감을 주고 정말 큰 아픔을 준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 시므이가 아주 요주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자,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이 말대로 아버지의 말대로 이제 시므이를 불러옵니다. 불러서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원래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고향은 바후림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살던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이곳에서만 살아라. 이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예루살렘 동남쪽에 기드론을 건너면 감람원이 있고 그 아래로 가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땅이고 바로 거기에 바후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론을 건너지 말라. 이것은 내 고향 땅으로 가지 말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므이를 예루살렘 안에 어떻게 보면 감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아주 큰 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루살렘은 아주 작습니다. 전체 면적 자체가 2제곱미터도 채 안 됩니다. 1.56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성이니까 평생 거기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시므이가 일으킬 어떠한 모반, 반역, 어떤 것이라도 차단하고 이 시므이를 감시하는 것이죠. 그 일종의 금종령을 내린 셈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 아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다가 마하나임으로 가는 그런 길에 바로 이 시므이가 사는 이 지역을 지나게 될 때 시므이가 이 다윗을 엄청 저주하면서 모독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제가 1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16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이제 다윗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에게 너는 피를 흘렸다. 이미 이 왕위는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아마 이 시므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에 빌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보니까 압살롬이 성공할 것 같거든요. 왕인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가고 있으니까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또 자기도 거기에 빌붙어서 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다윗이 아무리 이때 피난 간다 하더라도 현재 왕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호위병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말려요. 피 흘리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쿠데타가 실패했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했죠. 그러자 이 시므이는 또 다시 다윗을 찾아옵니다. 부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다시 자기가 다윗 앞에 그렇게 받아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시므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때 역시 또다시 이것을 보던 이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실은 받았던 거예요. 자신의 이러한 피난길에 저주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 시므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참 잘못했지. 그래, 내가 저주받을 사람인데 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또 한편으로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 말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 통합을 위해서는 최대한 베냐민 지파의 힘을 얻어야 했어요. 그들이 함께 해줘야 나라가 온전히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영향력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계속 살려주면서 그와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시므이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해서 아주 조심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그를 예루살렘에 감금하였던 것이죠.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사오니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뭅니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종들 다 자기 고향에 그대로 있죠. 자, 이렇게 3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가 소식이 들려오기를 시므이에게 있던 두 종이 저쪽 가드의 왕인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4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걱정이 되죠. 자기 엄청난 재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종이 그 아기스 왕에게로 다른 나라 왕에게로 가버렸으니 큰일이죠. 이 아기스 왕은 사실 이제 다윗 왕 때에도 아기스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이 사울과 이제 막 사울이 추격하고 할 때 도망가서 아기스의 일종의 그 호위 대장까지도 할 정도로 아기스로 피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은 왕 이름인데 아마도 같은 이름이지만 이제 이제 후손이 되겠죠. 바로 그곳으로 이제 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아오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내려갑니다. 이러면 안 되죠. 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가드로 가서 그 종을 데려오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왕이 시므이를 다시 소환했어요. 그리고 42절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자, 너하고 나하고 맺은 그 맹세 그냥 우리 인간적인 게 아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거야.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이야. 그래서 경고하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또 내가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와 맺은 이 맹세, 이 약속, 이 언약 이렇게 하찮게 저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그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다시금 들춰내죠. 너 다윗 왕 내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거 기억하지? 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내 머리로 그 악을 돌려보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고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솔로몬은 바로 브나야를 보내서 이 시므이를 처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자,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솔로몬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일으킬 어떤 모든 것을 차단했지만 그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는 이 약속을 어긴 것이고 솔로몬에겐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 맹세, 언약, 약속은 지킬 때 생명입니다. 약속은 지킬 때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국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다. 이렇게 하여서 좋은 나라가 되자. 평화로운 나라가 되자라는 약속이에요. 또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하고 온갖 것들을 하고 어느 자리에 오르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 약속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내가 사인하는 거 이거 내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서명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도장을 찍고 뭐 인장을 찍고 하죠. 그런데 이게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임원을 세울 때에 임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명을 하죠. 그런데 종이장 같이 그냥 버리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했던 이 약속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킬 때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어요.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은 거죠.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그는 놓쳤던 겁니다. 내게 중요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므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안전과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놓쳤어요. 작은 것에 매달리다가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탐욕에, 세상 것에 매달리다가 그만 자기 목숨을 잃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맺기도 하죠. 이거를 잘 지킨다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악의 영향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원천 차단을 했어요.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봉쇄함으로써 그에게 미칠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차단했던 것이죠.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어떠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끊임없이 악한 영향력을 주고 나를 부정적이 되게 하고 내 믿음 생활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영향을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악의 영향력을 감금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게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 다 차단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혼란하고 악할수록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악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안에 머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롭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보이신 바른 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